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좀 무섭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면 일단 무섭죠. 여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이제 중심, 그러니까 중간쯤에 있는 말씀이 이제 그 인나팔 대접 이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진노를 당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중심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 진노는 이제 누가 당하느냐? 음행한 이제 음녀 그리고 짐승 이런 이제 종류가 이제 진노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 그리고 음녀나 짐승이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진노를 받겠지. 그러면 나는 진노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성경책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마음 안에 성경책을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도 태클을 걸 사람이 없어요. 왜 태클을 걸 사람이 없느냐? 뭐 음녀가 누구다, 짐승이 누구다, 뭐 666이 뭐다. A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B라는 생각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B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A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성경을 보자겠어요? 마음 안에 둘 다 가지고 있다. 둘 다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되고 하나는 껍질을 말하고 하나는 알곡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안에 있다. 내가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만약에 뭐 누구야 이건 누구야 이건 누구를 가리켜 이건 어느 나라를 가리켜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나라가 들을 때 좀 기분이 안 좋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좀 뭔가 너희들 좀 성경을 좀 너무 편협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보는 거는 물론 그렇게 하는 건 다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한 부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또 저쪽 부분에서 보면 또 저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안 볼 수 없는 게 요한계시록을 봐야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하나도 변함없이 창세기에서도 같은 말,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은 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무도 우리를 뭐 이상하게 성경을 본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겠죠. 왜냐면 우리 마음으로 보는 거니까 마음에 있는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니까 누구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성경에. 그죠?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이 결국에는 뭐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새 예루살렘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게 에덴 동산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만 보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죠. 그러면 다시 에덴 동산을 다시 차지해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다시 들어가야 되죠.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을 회복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에덴 동산을 회복했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그건 창세기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뭐라고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러면 옛날 것은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이 이제 건축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옛날 것이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이 건축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에덴이 확보가 되었다. 새로운 에덴을 회복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이 되겠죠.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그죠? 똑같은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다. 자, 새로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럼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었다. 새로운 에덴이 되었다. 같은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마음 안에서 얘기하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어느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네. 우리 마음이 회복되었다. 자, 어떤 마음인데 어떻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었는데 새 사람으로 회복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원래는 창조가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가 됐어요. 아, 그런가? 웃어 생각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가 됐어요,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에덴 동산 안에다가 아담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는 어디서 된 거예요? 에덴 동산 밖에서 된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을 그냥 보니까 그래.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뭐 10번 읽어도 100번 읽어도 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예요.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기 전에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아담을 만들었다고요? 그 사람을 어디다가 놓으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에덴 동산만큼은 좀 농사를 져달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만큼은, 그러니까 온 땅을 농사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농사져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다고? 네모나게 생겼다고요. 네모나게. 그러면 그 네모나게 생긴 에덴 동산을 농사를 져달라 했으니까 그 농사가 아바드라고 그랬죠.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아바드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하다. 아바드라는 말이. 그러니까 농사를 진다는 것은 그냥 농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를 뿌린다는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런 거 할 때 씨를 뿌린다 할 때는 그 마음의 농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음의 농사인데 어떤 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마음의 예배.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농사를 짓는 것하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그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건 똑같아요.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결국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밭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씨가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예, 그 씨가. 그래서 그 씨가 뭐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였다. 열매를 맺는 거니까 씨가 있는 거죠. 그렇죠? 씨가 있는 건데 씨가 두 개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의 씨라고. 하나의 씨인데 그게 하나는 선악과요, 하나는 생명나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씨가 두 개 있어요. 씨가 두 개 있다는 말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면 알겠죠? 예,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인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하나는 어떤 씨였던 거예요? 예, 하갈의 씨였던 거죠. 그죠? 예, 또 하나는 사라의 씨였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였는데 하나는 하갈,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구분해낸 언약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온다 그랬죠. 이게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어머니 여자는 언약이라 이렇게 했어요. 두 언약이라. 그래서 두 언약의 말씀이라는 열매가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아하, 이스마엘과 이삭은 원래 누구의 씨라고요? 아브라함의 씨라고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경은 지금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누구의 열매, 누구의 나무예요? 하나님의 나무가 되겠죠. 이 하나님의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도 하나님의 나무요, 생명나무도 하나님의 나무였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요거를 둘로 쪼개서 하나를 선악과요, 하나는 생명나무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는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이삭을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뭐의 대표로 설명을 하려고 성경에서 한 거예요? 율법의 대표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삭은 뭐의 대표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복음의 대표로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 때 율법이 드러나요? 뭐가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그렇죠? 죄가 있을 때 율법이 드러나게 돼 있고, 율법은 뭘로 그 죄를 정죄하나요? 선악으로. 선악의,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냥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선악의 말씀으로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선악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선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기를 찢는 거죠.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 먹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푼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선악과 나쁜 거, 생명나무 좋은 거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벌써 그렇게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자, 창세기에는 뭘 먹었다고요? 선악과를 먹었다고.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나무를 먹었다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이렇게 나누어서 둘로 쪼개가지고 창세기는 선악과를 먹게 돼 있고 요한계시록은 생명나무를 먹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이스마엘로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뭘로 마친다? 이삭으로 마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마엘로 시작해서 이삭으로 마치는 거지. 그렇겠죠? 이게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로 시작했다가 또 뭘로 마친다?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복음으로 예수님이 와서 완성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둘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둘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시작을 해야 복음이 온다는 거지. 이스마엘이 먼저 나와야 이삭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스마엘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원래 이스마엘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마엘 나오기 전에도 네 자손이 뭐 번성하게 된다, 너 뭐 잘 될 거다,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냥 자꾸 안 주니까, 사라한테 그걸 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 보고 하갈을 자꾸 얻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한테. 나한테 안 되는 거 보니까 이 하갈은 내 종이니까, 내가 부리는 종이니까 그냥 하갈을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했겠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거기서 사라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둔다고요. 하갈하고 같이 잠을 잘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잠을 자고 난 다음에도 뭐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 따로 불러가지고 막 싸대기 막 내리고 때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 먼저 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선악과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잖아요. 하와한테 여자한테 말해요. 먹지 마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자들이 원래 깜짝깜짝 잘 놀라는데 먹지 마 그러면 깜짝 놀라, 뭐 안 먹으면 되죠. 근데 먹을 때까지 기다린 것 같은 거죠, 성경이. 그죠? 근데 먹을 때까지 기다린 것 같이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죠? 사람이 그냥 따먹은 것 같죠, 그냥. 예? 근데 원래는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냐면
먹을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보이게 봐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의 스토리를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다 알잖아. 그러면 여기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미 에스겔서에서도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예수님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생명나무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영생한다, 너에게 생명을 준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완성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이미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선악과 먹을 때는요 기다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먹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안 먹었어요. 안 먹으니까 누굴 보내? 누굴 보내서 뱀이 나타나잖아요. 뱀이 나타나. 그러니까 뱀이 스스로 나타났다 1번, 하나님이 보냈다 2번. 헷갈려요? 성경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자, 창세기 1장에는 그렇게 모든 걸 다 지으시고 아름답다 하는 하나님이, 그럼 들짐승도 아름다운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땐 징그럽지만, 우리가 볼 때는 선악과 먹게 했으니까 징그럽다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뱀을 그렇게 나쁘게 이제 인식을 하게 해놨죠, 우리한테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에는 옛 뱀이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딱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쁘게 보지만 사실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는 아름답게 창조했다고요. 토부했다. 토부라는 말은 아주 좋다, 아주 행복하다, 아주 잘했다, 참 잘 만들었다, 참 기분 좋다, 기쁘다, 이게 토부거든요. 그러니까 토부가 했다. 다 모든 걸 지으시고 아름답다, 막 좋다, 막 이렇게 막 너무너무 기분 좋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부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한 놈이 햇도가 확 갑자기 돌아가지고 그럼 그 햇도 도는 거를 하나님이 그 창조 때인데 그 하나님의 햇도 한번 딱 다시 되돌려 놓지 못하겠어요? 되돌려 놓으면 되잖아요. 안 되는, 그냥 햇도 확 돌게 해서 여자를 꼬시게 돼요. 꼬시고 그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하도 안 먹으니까, 남편 말을 열심히 들어가지고 하도 여자가 안 먹으니까 뱀을 딱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것도 남편 없을 때, 남편이 딴 데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보통 여자가 혼자 엄한 생각할 때 그 남편 없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뱀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뱀의 대가리를 그때부터 휘어씌웠으면, 응? 갑자기 나뭇가지로 막 그냥 한 머리 대가리부터 한번 후려 세렸으면 말 못하죠. 여자한테 여자요, 이걸 선악과를 뭐 먹지 말 못해. 이제 그다음부터 그러면 뭐 뱀이 말 못하면 뭐 여자가 먹겠어요? 그런 장면을 뭐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근데 안 그렇다고 그냥 두신다고요. 그냥 먹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먹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성경은 이미 정해져 있고 정해져 놓은 상태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요거를 정한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왜 요 마음 안에서 요거를 보게 하는가, 요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라, 여기 농사져라, 마음을 농사져서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또는 뭐 어떤 이렇게 그 겉의 모습으로 외형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라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영과 진리의 예배니까. 영과 진리는 어디에서 있는, 너희가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도 그게 어떻게 너희의 진정한 마음으로, 그죠?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러죠? 그죠? 그게 어디 있어요? 다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힘, 어디 있어요? 그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아바드, 아담을 만들 때 처음부터 아바드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바드, 예배 장소를 만들었다. 그게 어디라? 에덴 동산이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을 창조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 안으로 집어넣어놨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배할 마음을 주셨다 그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마음에서 뭐를 선택한 거예요?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복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율법을 생각하는 거야. 생명나무를 생각했는데 선악과를 생각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둘로 분리하는 거예요. 자, 너희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심하고 염려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이거를 배반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근심이라고. 그게 그 근심하는 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고요. 근데 집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근심 나와요. 한숨도 나오죠. 또. 근심도 나오고 한숨도 나오고, 염려가 막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부분 어떤 것 때문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한숨이 나오던가요? 거의 돈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돈이 이제 해결되면 좀 마음의 근심이 좀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자식 때문에 한숨 나온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죠? 뭐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식이 막 망나니야. 그래가지고 막 자식 때문에 한숨 나온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막 빚을 졌는데 빚을 도저히 못 갚아요.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럼 뭐 한숨 나오겠죠. 그죠? 근심이 나오겠죠. 염려, 근심, 재리, 물질, 이런 것들은 다 가시나무란 말이에요. 가시가 어디에 있던, 어디에 핀 거예요? 밭에 핀 거예요. 밭이라는 건 어디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마음에 그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게 생기면 예배가 돼야 안 돼? 예배가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밭에 염려, 근심, 뭐 자기 성질, 성격, 뭐 욕심, 뭐 간음, 뭐 음란, 거짓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있는 거죠. 그죠? 돌들도 있고 길가밭 같은 것도 있고 가시밭 같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왜 생겼을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쫓겨났다는 말은, 자, 쫓아냈어.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여서 예배 드리게 했는데 거기서 선악과를 먹어서 실패했어요. 창세기 3장이 완성장인데 완성해야 돼. 창세기 3장에서 완성해야 되는데요, 2장에 창조해놓고 2장에 에덴 동산 만들어서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 2장에서 3장으로 가면 3장은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실패한 거예요. 인간이 실패한 인간을 육신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걸 옛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옛사람, 그게 누구냐면 나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실패자가 나란 말이에요. 우리라고.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 어떻게 보냐면 실패한 나, 그게 옛사람이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못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다고, 그걸 다시 만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창조가 아니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역대상 4장에서 야베스라는 사람도 있었죠. 야베스가 슬픔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고통 가운데 태어나다, 수고롭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수고로운 사람이에요.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들으셨다. 들어가지고 야베스에게 복을 내리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복을 주십시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원래 슬픔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괴로우니까, 그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요것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은 뭐라고? 바라크라고요. 바라크라는 복은 어떤 거라고요? 바라크라는 복은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예배하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하나님, 나 하나님 좀 알게, 나 하나님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복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 근심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근심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말이에요, 근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근심이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근심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 마음 안에 예배가 안 되는 게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잘 이렇게 농사가 져야 되는데 예배가 잘 안 되는 게 근심 때문에 그래요. 많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근심이, 자, 병 나봐요. 질병이 생겨봐요. 근심 납니다. 예, 돈 없어봐요. 근심 납니다. 자녀 문제 생겨봐요. 근심 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속썩여봐요. 근심 납니다. 그 근심만 딱 나면요, 예배 망쳐버려 그냥. 예. 그게 이런 게 어떻게 생겼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쫓겨난 게 뭐 하나님이, 야, 니네 내가 내보낸다. 그래서 내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디로 간 것 같아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아니 목사님, 어디 그때 무슨 애굽이 어디 있어요? 애굽으로 가게. 그 말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가, 예, 광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그때마다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도 있고 요단강도 있죠. 그렇게 3일 길을 걸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며칠 길 가서 이삭을 드렸어요? 3일 길 가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 아,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이런 거. 이게 3일 길 가면 딱.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아, 3일만 지나면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3일 길은 인생 전부라고요. 인생 전부가 3일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생 전부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야곱과 함께 다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렇게 내려가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애굽으로 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게 회복시킨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느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지. 가나안 땅. 그럼 가나안 땅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고 막 전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서 가서 정복했어요? 적군들이, 원수들이 거기 있었죠. 원수들을 가가지고 정복하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원수들이 조금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들 가나안 땅에 악한 것이 가득 찼을 때 가서 정복한다 그랬어요. 악한 것이 가득 찼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정복해서 거기를 차지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해가 돼요? 그 말이? 가장 죄가 가득할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가장 죄가 가득해서, 죄가 꽉 차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을 승리하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게 이스라엘이잖아. 그 정도인데 거기 가나안 땅 인간들이야 그거 식은죽 먹게 하네요. 하나님이 밖에서 훈련해서, 광야에서 훈련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거기서 다 땅을 다 정복해버리죠. 누가 정복해서, 그 대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름이 뭐예요? 예수아죠? 예수아가 신약에서는 누구라 그러죠? 예수. 여러분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그게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게 어떤 게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승리하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안에, 자, 가나안 땅 안에 악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복해야 되겠죠. 그럼 악이 가득 찼다는 것은 이게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이거야. 심판을 받을 때가 됐다. 그러면 심판을 하러 들어가는 거죠. 심판하러 들어가서 그걸 갖다 정복해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곧 뭐다?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은 곧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나중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다. 그 예루살렘이 옛날 예루살렘이 있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있다. 그래서 옛날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디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다? 에덴 동산이라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다. 자, 성경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 성경은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이라는 마음만 제대로 알아도요, 성경이 다 땅으로 이루어졌다. 땅으로 이루어졌다.